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불편하지만 진실인 사실을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성탄절은 그러면 역발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슬픈 현장에 역발상,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오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아무리 애쓰고 내 삶을 정죄한다고 한들, 내 철학을,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헌신과 또 다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한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우리의 큰 수렁, 이 격차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는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다? 다리다. 이 수렁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 거죠. 다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런데 다리가 되어 주셨는데 그 다리가 되어 주신 그 다리의 재료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역발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행위는, 도구는, 재료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도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참 소중하죠. 소중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잠시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을 보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임마누엘. 소리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7장 14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일 텐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림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황 목사하고 사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그러면 고백하라 하면 적힌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하고 좀 친한 사람은 아까 누가 손에 따뜻한 뭘 이걸 들고 있으니까 지는 벌써 떼딱하대. 그러면서 뭐라더라?
뭐 세월이 뭐 자기나 내나 세월이 거의 똑같은데 말이야.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하나 꼭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뒤에 성찬 예식을 잠시 가질 건데, 성찬 예식에도 보면 우리 헌법에는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소요리 문답, 그 중에서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인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을 왜 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되새기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그냥 예식에서 그냥 끄끄 울면서 9월의 감격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영원까지 바라보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는 무슨 정신이 다시 들어와 있느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보면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참으로 나라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요? 라고 물었더니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그렇거니 하고 듣는 대신에 실상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사람, 세상, 앗수르를 딱 미리 손을 딱 잡고 더 좋은 게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뚱.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 돼요. 축복이 돼요. 주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뭐합니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래형인데 여기에는 보면 낳음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축복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와우,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이에요.
다가오시는 그 예수는 소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못을 보고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갈릴리 변방이에요. 촌이에요. 아주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성경은 흑암 그늘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지리궁상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곳에 무엇으로 임하여 오셨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여기에 빛은 밝음보다는 온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바들바들 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뭘 더해 주신다? 따스함, 온기를 더해 주시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훈훈한 계절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여 주시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혼돈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이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려면 스토브를 가지고 와야지요. 난로가 와야지요. 기름값이 폭락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만 요 현상에만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더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전한, 진실한, 평화, 웃음, 미래, 내일. 한 아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평화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아무리 분주하지만 이 아이 앞에 가면 뭐 합니까?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지를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심사를 너무너무 잘 헤아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웃게 하는 결정적인 그걸 아세요. 그게 뭡니까? 한 아이. 황 목사에게는 외손녀. 그런 의미죠. 평화입니다. 평화. 오시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시는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소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일을 대신하시는 뭐다?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의 맏아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유일한 계시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보는 것이 누구를 뵙는 거다? 하나님을 뵙는 거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만유의 주, 그의 모습이 아기입니다.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괜스레 동방박사들이, 괜스레 목자들이 그 먼 길을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겠습니까? 드렸겠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시는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화해자요 새 창조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로 나된 것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성격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계산 저 계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10년 가운데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운행하여 가시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한 복락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뭐 하십니까? 사하여 주십니다. 또 여기에서 놀라운 반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망의 사망 사건이라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죠. 사망의 사망. 누구나 피하여 갈 수 없는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싸매시는 유일하신 나의 치료자, 회복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이지요. 그러면 오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부요함을 무엇으로 이제 완성하시느냐? 십자가로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빠져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서 무너져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얘기는 뭐지? 여기에서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요. 오늘도 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참았습니다만,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신뢰하지 않는 성도가 39%가 넘어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가요? 십자가에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단순하지만 확인하고 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을 믿으시면 아멘. 결국 이 모든 혜택과 오시는 그분의 은혜는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통일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상의 일치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도 진보와 보수, 지역과 경계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다릅니다. 노사가 생각이 다릅니다. 일치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가문의 전통을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전례들을 가지고 일치를 얘기할 겁니다. 시도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실패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치를 이루는 일에 세상 그 어떤 조직보다는 성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공공의 덕이 되는 이익을 얻는 사회를 이익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온 분 계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뭘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일치를 이루어 가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교회라는 데예요. 교회라는 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았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역발상인 이 성탄의 감격을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서 만끽할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약하게 해석을 해서 다시 기술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아들이라고 했잖아. 아까도 맏아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래? 많이 혼돈스러우시지요? 원래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의 권위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비운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아기 예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며 수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하늘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상을 돌려주십시오. 성경에는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분으로 그러나 경건하고 매우 명망 있었던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은총인데 일찍 과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만 더 기도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 없이 설레임 없이 우리 10년 가운데에 메리 크리스마스 감동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십시오. 설레이십시오. 그러면 이 설레이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황 목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저는 2025년에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영적이고 매우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체험하는 이 성탄 시즌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제식을 진행하도록